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8장 6절 7절 아가서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해당 구절을 이렇게 발췌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또 우리 아가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마지막 우리 아가서 8장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가서의 가르침의 말씀에 준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예수,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만나고 있어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성경에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자를 통해서 여기저기 여러 모양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게 완성하듯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신약성서, 특히 신약성서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즉각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감흥들이 있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기억 가운데 꽉 차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마치 심판자와 같이 별 생각하기 싫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마치 부릅뜨고 우리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그런 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게 다가와 있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고 있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경험과 함께 우리가 늘 반복해서 빈번하게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들의 어떤 신앙관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나름의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하나 둘씩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마치 그 원점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 주제를 아가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의 핵심 주제, 그 가르침의 핵심을 저는 제가 아는 한 오늘 이 제목 속에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항상 만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마치 그 기초와 같은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을 늘 인도해 주는 소중한 신앙의 진리가 됩니다. 자, 일찍이 유대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상당히 유명했던,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했고 또 존경받았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가서를 그는 말하기를 성경 가운데서 성경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이다 하고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아가서에 관련한 내용, 오늘 주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 주제로 한번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이 아가서의 그 배경에, 그 당시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유대 사회에 상당히 명망이 있었던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서가 경전으로 포함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가서의 그 내용이 너무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좀 적나라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오랫동안 이 아가서를 우리 경전으로 66권 성경 경전으로 이 아가서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한동안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을 만든 랍비 아키바는 이 아가서의 그 소중한 내용을 깊이 통찰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책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온 세상이 이 아가서의 날개 아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두기 시작하신다면 아마 이 아가서가 왜 이 온 세상이 이 아가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인지, 이 말은 이 온 세상이 또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무게 있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글, 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앙의 그 내용, 또 더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신앙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를 만한 이 믿음이 내 안에 끝까지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품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아가서가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서는 글자 그대로 남녀간의 깊은 신랑과 신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내용,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신랑이 쓴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 간의 영적인 하나된 모습,
마치 이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사랑은 항상 둘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가 되게, 우리 육신과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 사랑은 그 사람과 내 마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이상하게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가 돼 있다고 한 증거입니다. 이게 안 느껴지면 곤란하겠죠. 우리 특히 또 우리 결혼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사랑의 그 아주 신비로운. 그래서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고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여러분, 바로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그 가치를 알아보았던, 일찍이 영국의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불이 붙는다. 네, 가장 이 아가서를 올바른 관점에서 읽고 계시는, 다루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 성경 아가서가 신랑과 신부의 그 깨끗한, 그리고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알기 쉽게 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소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일러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때, 어떨 때는 주님이 나의 친구로, 어쩔 때는 나의 주님으로, 어쩔 때는 나의 힘을 주시는 그런 그 위로자로, 또 나를 또 이해해 주는 그런 분으로, 어떨 때는 상당히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는 나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심판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사이에, 실제로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자가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설교자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겐 아주 날카로운 율법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겐 한없는 용서와 긍휼로 다가온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마치 이 오뚜기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어디에 던져두어도 흔들리다가 곧 자기의 무게중심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고 능력 있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와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나는 항상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잘 성숙해 가기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위험들, 영적인 어찌 보면 그 유혹이나 시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잘 자라가기까지는 그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가 피할 수 없이 경험해야 할 많은 영적인 함정들이, 극복해 가야 할 함정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단지 요한복음 8장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24장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일을 반복해서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그 함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의를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고 꼭 극복해 가야 할 함정들, 그 첫째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어떤 규칙과 우리 행위, 우리들의 어떤 수고와 또 땀과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특혜를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땀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이 엘리트주의라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됨됨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어느 정도 내가 잘 알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과 신앙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더 나아 하는 바로 이런 영적인 엘리트주의, 이것을 영적인 엘리트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위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형식주의입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안목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겠고, 그런데 내가 정작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이런 유혹들,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는 것처럼 하고 실상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형식주의입니다. 또 문자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문자주의도 얼마나 오묘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인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 이 박하, 회향 이것은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끔씩 그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그 채소입니다. 채소. 예. 작은 채소. 너는 이웃과 더불어서 박하나 회향이나 이 작은 채소 하나 이웃에게 혹시 얻게 되면 이 채소 하나 조그만 것 10분의 1로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잘 한다. 그런데 정작 너는 겉모습은 그렇게 이 작은 식물 하나까지도 너는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너의 중심은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다. 정작 너의 마음 중심의 의로움과 정말 너의 마음 중심의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다 버렸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이 종교 외식입니다. 또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종교주의 혹은 신앙의 습관주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습관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신앙에 우리가 점점 물들어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입니다. 곧 아가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신부와 신랑과의 이 관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 아가서에서 소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그 핵심 신앙의 내용인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 신랑과 이 신부의 이 끈끈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아무 조건도 없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이 관계 속에서 아가서는 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정수를 다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고 위험한
영적인 함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깊고 깊은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나에게 항상 이런 사랑의 주님으로 내게 다가와 있고, 나도 그분 앞에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신부로 그분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행동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든 행동에 중요한 그 뿌리와 같은 그 중요한 동기가 돼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으로 공경하고 사랑스러운 신랑, 그리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신부. 아가서는 우리 가끔씩 결혼을 할 때 이 아가서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아가서의 내용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또 이렇게 깊은 영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우리 삶에, 특히 이 남편과 아내, 결혼을 시작하고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성공리에 잘 지켜가야 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아가서가 아주 직설적인 그런 교훈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잘 걸러 들으십시오. 아가서에서 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이 우리 눈앞, 우리 세상 속에서의 이 관계를 향한 이 아가서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아내는 그 남편에게 평생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다시요.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평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beauty.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남편에게 그 아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생각을 잘 지켜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아주 직접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목사님이 너무 이상적인 말씀 하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깨끗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 이 남편은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에게 최고의 존엄이라는 것입니다. 위엄. 미안합니다만 영어는 dignity. 최고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한번 제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아내의 댐댐이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가장 항상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남편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의 그 댐댐이 모습 속에서 큰 하나님 그분에게서 드러나는 그 위엄,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가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이런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이 책
것입니다. 아가서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 이 신앙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이 참으로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소중한, 나와 주님과도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아도 되는 나와 주님과의 그 깊고 오묘하고 은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만이 경험하는 그 깊고 오묘하신 그 관계가 우리 속에 점점 깊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우리가 점점 갖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내가 혹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들이 바로 이 주를 향한 이 신뢰와 주를 향한 이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에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는 것과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나와 주님 간의 그 깊은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 하는 아주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는 100% 주님으로부터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아주 건강한 자아관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항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그 어떤 힘겨운 그런 수고와 땀과 노력을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혼자 힘써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을 그렇게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안목,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아주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할 때에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리 곤고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작은 기쁨에도 우리는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나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보다, 우리 신앙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역할이나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의무심에 점점 내 생각이 마음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역할이나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그런 의무심을 우리 속에서 100% 이것 없이 하는 것, 이런 사람은 물론 없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마치 옛날 율법 아래 있는 이런 태도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스가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무척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가 돼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신랑 되신 우리 주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이 아가서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그 절절한 사랑이 이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가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항상 마음속에 만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주님을 찾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다른 다양한 그 어떤 동기보다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함께 읽었던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계시는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에 어떤 이 갈증,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목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그냥 마음 꽉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옛다고 억지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선물이 아주 값진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값진 것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은 그 소중한 진리를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에 이르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아주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른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또 우리는 그리고 그 목마름은 동시에 또 갈증을 또 그 안에 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은 만족을 경험하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또 성장하고 또 만족을 경험하고 또 목마르고, 그 목마름은 나를 만족케 하심과 동시에 또 그 안에 새로운 갈증을 품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아가서는 이 진리를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모습 속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 이것과 사랑의 본질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주일낮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성격 자체가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전혀 우리 젊은 청춘 남녀에게 말이죠, 너 저 사람 사랑해 한다 해서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의지적인 것 훨씬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항상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이 사랑은 fall in love, 이렇게 사랑에 빠져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아마 바로 이 사랑의 그 독특한 사랑의 그 성격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미 신랑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신부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에게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나도 역시 저분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서의 관점에서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 부어졌다고 하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엄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조금이나마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좀 애틋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거들랑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풍성하게 부어져 있는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은 그리고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이런 예들이 등장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단 이 한 줌의 이 물을 사슴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급하고 앙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게 된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을 그토록 사모하고 앙망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앙망하는 것과 같다. 우리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 신앙의 소중한 내용들은 우리들의 이 목마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또 메마른 땅에서 갈급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처럼 주의 얼굴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바로 시편의 저자처럼 늘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성서의 또 시편의 그런 예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또 뭔가를 먼저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이 온통 내 마음속에 가득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가 평생에 그분 가까이 나를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내가 그분께 속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그분이 내게 속했다고 하는 그 확신을 나에게 주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향한 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나와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 눈이 점점 그리스도 그분의 눈이 되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이 돼가도록 해갑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안목이 점점 내 안목이 되고 주님의 뜻이 점점 내 뜻이 돼가도록 해주고 또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게 하고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내 믿음이 되게 해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런 나와 함께 아주 놀라운 일들을 평생에 충만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이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붙는 그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성서의 표현으로는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6절 7절 부분적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또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마치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물로 이 사랑을 다 멈추고 다 덮어 끄려고 해도 도대체 결코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는 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어찌하면 더 온전하게 드러날까 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의 경험을 따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진심으로 살리는 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우리 주님의 마치 역설과 같은 이 신앙의 진리, 사도가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사람 앞에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놔 보십시오. 먼저 양보해 보십시오. 먼저 나를 이해하려고 해 보십시오. 먼저 미안하다고 진심을 담아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무리 큰 갈등도 봄눈 녹듯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나를 먼저 내려놓는 이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신앙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가 우리가 마지막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할 수 있거든 너의 신앙을 뜨겁게 늘 지켜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 속에는 그 어떤 병균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면 그 어떤 영적인 질병도 절대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합니다. 반면에 뜨겁지 않으면 온갖 많은 영적인 질병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사람이 점점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사람이 점점 외식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이 모든 영적인 질병들은 그 중심이 뜨겁지 않을 때 생겨나는 마치 그런 질병과 같습니다. 자, 오늘 아가스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이 소중한 한 가지 진리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관계가 아닌 나의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님으로 늘 우리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